자,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또 어디 가서 대접을 받거나 어디 가서 큰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일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서 또 이 에베소로 내려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다를 건너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끝자락이 고린도고 이쪽 위쪽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다를 놔두고 우리가 여기서 논현동 보잖아요. 아마 이보다는 거리가 더 멀겠죠. 바닷길, 넓은 바다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또 굉장히 먼 거리,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에베소 지방에서 이 전도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8장 24절에서 아볼로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당시 이 문명이라고 하는 전파의 속도가 아주 굉장히 더디고 느리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해서 또 그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요즘 속도는 엄청나지요. 요즘 속도는 이 월곶에서 일어난 일이 저 반대편 나라에서 한 5분 후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속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따라서. 요즘은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자랑하지요. 이미 일본에서 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오래전에 운행이 된 시속 200km짜리 기차. 우리나라는 몇 킬로예요? 한 거의 300km 나오죠. 프랑스 떼제베나 뭐 일본의 신간생 또 우리나라 KTX 앉아 있어 보면 피가 거꾸로 쏠려. 거꾸로 앉으면 얼마나 빠른지. 이 사는 속도가 또 뭔가 전파되는 속도가 다른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속도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속도는 정말 누가 더 힘들었을 것인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우리는 전도하면 어때요? CBS도 있고 또 TV도 기독교 방송이 4개나 있어요. 라디오 방송도 극동 방송이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고 많아요. 이 전파를 타고 저 반대편 나라에까지 바로 전송이 돼요. 또 인터넷 라디오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우리 시대에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편지를 써도 이게 한 달, 2달 걸려야 가죠. 사람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들고 그 전하는 지역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누가 이번에 결혼을 했어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저 멀리에 있는 곳에 전달을 하면 거기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읽어볼 때, 야, 누가 결혼했대. 그런데 그것을 읽는 그 시간에 이 집은 애를 낳고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전달의 속도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이분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19장 4절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금 더 자세하게 들려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거의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누가 죽이려고 안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황제가 나서서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 급감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러나 다른 이제 회교 나라 이 국가의 사우디나 뭐 중동 이런데 IS들 있는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실제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방을 당하기도 하는,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 너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역 유지나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들, 또 그의 가족들, 감옥에 갇혀서 자살할 뻔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사실은 바울이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을 구해요. 야, 뭐 해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니? 바자회를 해도요, 야, 우리 뭐 팔아야 되는데 어디 싸게 파는 데 없니? 이런 거 찾잖아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죠.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해서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딱 시작하는데 사람이 없네. 11시 5분 전인데 사람이 없어. 집사람이 저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오더니 아무도 없네. 사실은 있었거든요. 한 100명, 한 10명. 뭐 없는 걸 어떡할 거야.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없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많아요. 5층 지금 찜질방에 땀 일이 흘러내리잖아요. 사람 많아. 예배자가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는 왜 사람이 없냐? 우리는 왜 교인들이 작냐? 뭐 몇 명 안 되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게 낫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히 앉아 있어 봐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적은 무리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람 없는 거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저한테는 중요하지요. 사례를 받냐 못 받냐의 문제니까. 사람이 작으면 헌금도 적을 것이고 11조도 적을 것이고 저한테는 중요해요. 집사람한테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일이 되면 안 돼. 또 목회자인 저한테도 뭐 사례를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일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막 누구 이름 적어내고 5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누구를 꼭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몇 명이 출석을 했는데 몇 명이 또 교회에 남아서 계속 가족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요. 처음이 뭐예요? 네, 또, 네, 네, 또, 3, 네? 뭔 소리요? 3대 의무인지 4대 의무인지 뭐 국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어떤 건 권리도 있죠. 참정할 수 있는 선거권. 또 뭐가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 아닌가? 교육은 의무인가? 의무 교육인가?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아무튼 어떤 나라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냐면 헌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모두가 헌법 아래에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어지는 순간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 아주 돈이 많으면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든 그 사람 역시도 헌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헌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헌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정말 위험한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아주 장시간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전도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알지 못했던 분들이 거기 가면 누가 있고 누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누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월곶 살고 있고 소래가 가깝잖아요.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새우젓 싸게 파는 데가 어디냐? 제가 새우젓 싸게 파는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 월곶 사는 이유만으로 횟집 잘하는데 어디야? 나도 못 먹어봤어요. 이게 월곶하고 소래 가까이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간다. 핸드폰이 있기를 해요. 유선 전화가 있기를 해요. 아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바울 자신도 그렇고, 야 어디 가면 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도움 좀 받고, 누가 못 살게 굴면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해. 영화 나오잖아요. 내가 임마 니네 서장하고 어제 밥도 먹고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세상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야,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썩어버려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썩어버려요. 썩어도 어지간히 썩는 게 아니라 폭 썩어버려요. 교회가 결국 정치와 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을 일인데 이걸 세상 권력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권력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서원 유명하잖아요. 두란노 서원, 서울 가면 큰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그 두란노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옛날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라고 해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가 지어서 그의 이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전했던 학교예요, 학교. 굉장히 크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두란노 서원을 이용하게 됐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합니다. 2해 동안 전했다 그래요. 뭐 임대료를 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을 이 두란노 서원을 관리하는 어떤 신앙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줬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2년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뭔가를 세워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니까 나아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건 사람 찾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찾아서 바울이 둘렀던 이 앞치마 결국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볼로뿐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천막에서 이 생활을 하니까 천막 짓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했어요. 직접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비도 보내주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철저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물질에 뭔가를 구하지는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함으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바울의 이 정말 끊임없는 선교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헛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월곶중앙교회도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저를 못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스타가 된단 말입니다. 스타가.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막 쥐야쥐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다시 말하면 분위기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으면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 한 200명 앉아 있다고 꽉 차봐요. 분위기 굉장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모여 있으면요, 뭐 별일이라도 해낼 것처럼 힘이 확 나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군중들이요, 으쌰으쌰하면서 강도는 놔주고 예수는 잡아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냅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런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변하는 그게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그 밑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바울의 이 놀라운 이적들이 막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던 이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흉내기 시작해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지도 않는 거예요.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막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서 자기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참 부흥회라고 하는 이게 유행 들불처럼 막 번진 적이 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더니 IMF 지나고 이게 점점 자취를 감춰요. 안 먹히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질 않아요. 과거에 막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들은요. 하루에 이 설교하러 한 10군데도 막 더 쫓아다녀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흥 집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돼도 될 것 같아.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속이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는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막 분을 다 풀고 오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속은 후련한데 이게 며칠 안 가지. 한 일주일 가면 그놈이고 또 안 변하거든. 아무튼 이런 군중심리. 결국 이런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로 다니던 분들 중에 사기꾼들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기독신보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교회 건축 3일이면 됩니다. 자기가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왕창하게 해서 이 건축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기독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요. 교회 건축 헌금 3일이면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지. 그게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에 휩싸여 버리면 실상은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할 믿음 앞에서 조용히 손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아이고 못하겠어요. 이건 차라리 낫지요. 그 영혼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군중심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직분이 지워지고 막 이런 이것들 분위기로 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지요. 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분위기로 하는 일이니까. 분위기잖아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막 타서 하다 보면 속이 텅 빌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월곶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분위기로 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요. 뭔 탈이 나냐면 마술사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랬더니 그 귀신이 딱 귀신 들린 사람이 훌쩍 그들에게 뛰어오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나와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리고 아마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심. 바울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는데 넌 뭔데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가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결국 믿음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뭔가를 자꾸 즐거움, 이 칭찬받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큰 탈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 하는 일의 뒤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거 이거 금방 끝납니다. 흉내내는 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야,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좀 봐야 돼요. 뭐가 보잘것없냐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애따 너 써라 하고 보상 심리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없어요. 누군가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 신방 가서 뭘 사주면 맛있게 먹긴 먹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너무 비싼 거 먹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하게 막 뭘 사주는 우리 교회는 과하게 사주신 분들은 없겠죠. 제가 먹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막 높여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일로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야. 사실 조심해야 될 일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 자기를 가리웁니다. 감춥니다. 오늘 이 월곶중앙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돋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지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막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일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